눈도 오고 날씨도 험한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고 축하드리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어느 교회는 찬양대가 주일날 20명이 빠졌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는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했던 그 용지를 떼고 다시 써서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써붙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손녀가 수술을 받고 나온 뒤에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수술실에 또 누가 있었냐고. 그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의사가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는데 또 누가 있었느냐라고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대답하기를 그곳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도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되겠죠. 인생을 사는 데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가정에서부터 여러 면의 동반자,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 면의 도움도 되고 외롭지 않고 살아가는 좋은 동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영원한 파트너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는 게 인간이고 또 헤어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해 인생이 뭐냐? 나그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걸으며 또 걸어야 하는 나그네가 됩니다. 과거에서 출발해서 현재에 이르렀고 현재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고 믿음직스럽고 변치 않는 파트너, 동역자가, 동반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 좋은 파트너가 이 땅에 있는 여러 사람이나 환경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영원한 파트너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과 공포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 것도 두렵고 병들어도 더 두렵고 죽는 것은 더더욱 두렵고 심판은 더더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교주가 이만희라는 사람이고 이만희가 1인자고 거기 2인자가 되는 사람이 김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2인자로서의 신천지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요즘 신천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민일보와 CBS 방송에 나온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이렇게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돈과 건강과 친구를 잊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늙는 것, 가난, 고독 때문에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알고 죽는 것도 너를 안다. 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이미 이 땅에서 통과를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5장 15절 16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많이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엠마오에 있던 사람이 주님을 따랐는데 이 두 사람이 다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참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얘기하며 착잡한 무거운 걸음을 하나하나 걸으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현실 사건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우리의 소망은 다 무너졌어. 이제는 고향 땅인 엠마오로 내려가서 남은 인생 또 살아가자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저들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살아계실 때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이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고 행동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저들과 동행하여 함께해 주시건만 저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한 편의 설교에 10구절 내지 많을 때는 15구절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전하다면 저는 사람의 말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고. 우리 헛된 생각 많잖아요. 허무한 꿈도 있고 세상에 헛된 생각으로 머리 꽉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오늘 몇 번 일어섰다 앉았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멀리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밝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오면은 병을 고쳐준다 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느냐라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서기관에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도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도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오른손으로 선을 행하는 것 왼손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확실히 꼭 그리하겠다고 하는 강조법으로 쓰여질 때 볼지어다 이 말씀을 썼습니다. 볼지어다.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강조점이 볼지어다입니다. 이제 나오는 말을 내가 꼭 그리하겠다. 그러니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확실히 그리하겠다. 볼지어다.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마태복음을 마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시작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침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의 큰 시작과 끝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성도들에 대한 넘치는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시지만, 그러나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구원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돕는 자가 되어주고, 이 모든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과 권능과 사랑을 가지고 언제라도 돕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분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의 예언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고 증언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지상 강림하셔서 2000년이 넘도록 오늘까지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소아시아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유럽에서도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기독교회, 공식적인 교회까지도 합쳐서 48개를 다 포크레인을 찍어서 교회를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현 정부가.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새로 쓰겠다 해서 공산주의에 맞는 성경을 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새로운 책을 만들듯이 이런 일을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평론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시사적인 얘기가 돼서 제가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복음을,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할지라도 복음은 결국에 승리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부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하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당시에 이 식민지로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히브리 민족이 거기에 애굽 나라의 바로와 애굽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계란 가지고 파헤치기와 다름없이 무모한 짓이지요. 근데 여기 있는 모세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하고 모세 입에서 나가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겁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그 지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창자 재앙에 가서는 바로가 항복하고 나가라, 마음대로 가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그것에서도 노역을 감당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얘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 알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 날이 올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리고 영적이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림으로 유일신신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을 것을 말씀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11명의 제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약속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랜 여행을 하고요, 계속되는 유대인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그 위험 속에서 너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고 개인이 믿지 않는 상황이지, 그럴지라도 믿는 여러분에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이러한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그래, 내가 잠깐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유대인의 핍박과 이방인의 위협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또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하여 주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은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